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아는 아마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이 꽤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의 제목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요, 본질은 본디 변하지 않는 어떤 성질의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의 어떤 기준치가 되고 핵심이 되고 초점이 되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고요. 그 복음의 본질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의 생명을 겨냥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실패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읽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읽기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읽기라는 것을 다 알죠. 다 아는데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약간 이상한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세 가지를 말해 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 가지를 말하기 전에 예를 하나 들게요. 국어를 잘하려면 무슨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영어를 잘해야 될까요? 수학을 잘해야 될까요? 국어를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되죠.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죠. 예를 들면 국어를 잘하려면 국어 공부를 해야 되고,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세 과목을 할 때 영어, 국어, 수학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어 시간에도 영어 공부하고, 국어 시간에도 영어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도 영어만 공부해요. 그럼 뭘 제일 잘할까요? 영어를 제일 잘하겠죠. 맞아요? 지금 예배소 교회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이게 3차 전도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 그 후임자를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그 디모데에 맡기면서 예배소 교회에 목회를 할 때 목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 중에는 예배소 교회에 세 가지의 큰 사역이 있었어요. 중요한 사역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사역은 예배소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세 가지가 뭐냐면 읽는 거, 가르치는 거, 전하는 거, 이거 세 가지를 창념하라, 니버트하라, 그러니까 아주 전념하라, 헌신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 세 가지 사역의 맨 앞에 있는 게 읽는 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퍼블릭이라는 단어가 한국말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성경 읽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는 프리칭, 티칭이니까 성경 공부, 설교하기. 다시 말하면 성경 읽기, 성경 공부하기,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이 세 가지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두 개는 남아있는데 한 개는 없어졌어요. 뭘로 없어졌냐면 퍼블릭에서 없어졌어요. 그 공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공예배, 공식적인 예배. 지금 오늘 이 예배가 공예배잖아요. 그렇죠? 공자는 어떤 의미냐면 사적인 거에 반대되는 거예요. 공적인 거, 사적인 거, 이런 거.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개가 아니죠. 앞에는 이제 읽기가 있으니까 읽기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는 공적으로 진행이 잘 되는데, 이 앞에 있는 거는 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다시 말하면 어떤 교회는 공적으로 하는 교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이 공적으로 성경 읽기를 잘 안 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집에서 읽는 거예요. 집에서 사적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적이었던 거예요, 원래. 근데 이게 왜 없어졌느냐? 중세 시대라는 것이 이제 AD 5세기에서 16세기, 다시 말하면 한 480년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라는 그 1517년, 요때까지가 약 1000년의 기간이에요. 1000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캐톨릭 교회가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성경을 못 읽게 하면서 이상하게 성경 읽기가 현대 교회에는 성경 읽기가 공적인 거는 없어져 버렸어요. 자, 없어지고 나머지 2개만 하고 있는데 읽기를 실패했던 것은 읽지 못하게 했던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역사적인 이유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걸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자면 되게 길어져요. 그렇지만 일단은 원래 이런 프로그램이 교회 내에 있었던 것이고 구약 당시도 있었어요. 낭독 프로그램 읽었단 말이에요. 공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하나가 없어진 느낌이 드는 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읽기를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한국교회가 성경 읽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하는 사역은 성경을 읽게 만드는 사역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는 이유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게 뭐냐면 사람들은 성경 공부 이 3가지가 같이 있어요. 보세요. 성경 공부, 설교 듣기, 그 다음에 성경 읽기의 패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와서 뭘 하냐면 성경 공부를 주기적으로 해요. 설교도 지금처럼 주기적으로 들어요. 그러면서 성경 읽기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잘 하지 않아요. 물론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요 2가지에 이걸 빼고 뭘 하나가 삽입이 됐냐면 큐티라는 거 들어보셨죠? 큐티는 설교 듣기, 성경 공부하기, 큐티도 이 안에 분리에 들어가 이상하게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되게 잘해요. 근데 설교 듣기는 일단은 빼고 내가 개인적으로 막 아니면 공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 큐티하기, 그 다음에 성경 읽기 3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 3가지 중에서 어떤 걸 제일 잘하고 어떤 걸 제일 안 하는 것 같아요? 1번 성경 공부, 2번 성경 큐티, 3번 성경 읽기. 몇 번이에요? 잘하는 게 몇 번이에요? 4번도 있어요. 4번은 이제 개인적인 기타 등등. 보편적으로 성경 공부도 대부분 잘하고요. 큐티도 많이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성경 읽기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1년에 일독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해요. 큐티 매일 하는 건데도 매일 하는 걸 잘 해내요. 근데 매일 성경 읽는 건 잘 못 해내요. 이상하게. 매주 성경 공부하는 것도 잘 해내요. 그런데 성경 읽기가 훨씬 쉬운 건데 성경 읽기를 못해요. 약간 영적인 프로그램이 돌아가기는 해요. 예배석 교회에 편지를 썼던 이유는 영적인 프로그램 때문에 그랬어요. 그 영적인 프로그램이 개인적으로도 영향을 행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암흑시대는 성경을 못 읽게 해서 암흑시대고요. 그거는 역사적인 암흑시대고요. 지금은 개인적인 암흑시대예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못 읽어요. 그때는 못 읽게 했고 지금은 못 읽어요. 그러니까 뭐만 해결하면 되냐면 공통분모만 해결하면 돼요. 못만 빼면 돼. 그 못이 그때 예수님을 찔린 못인지도 몰라. 그 못만 빼면 어떻게 돼요?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3가지의 패턴을 3가지 패턴이 전혀 다른 패턴인 것만 이해하게 되면 성경이 읽어져요. 성경 공부는 지식을 습득하는 게 목적이고요. 큐티는 삶으로 전환해서 그것을 실제 적용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읽기는 공부하는 것과 큐티하는 거하고는 약간 패턴이 달라요. 그런데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제가 성경을 읽어요. 자, 성경 공부 시간 따로 있고 큐티 시간 따로 있고 읽기 시간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영수와 같은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요구하고 또는 예를 들면 교회 목표가 있어서 나 1년에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 이제 읽어요. 읽는데 쭉 읽다 보면은 이상하게 모르는 성경 구절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냥 쭉 읽어요? 아니면은 멈춘 다음에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사전을 찾아보거나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할까요? 대부분이 그 다음 구절로 안 넘어가요. 구절로 안 넘어가고 이게 넘어가는 사람은 구절이고 안 넘어가는 사람은 요절이에요. 그래서 요절나 이게. 그래서 이 요절에 딱 멈춘 사람은 이거를 이해되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공부 모드로 바뀌어요. 자, 국어, 영어, 수학 시간이 다른데 이제 영어 시간에 수학하는 거와 똑같은 개념인 것처럼 지금 읽기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는 안 되고 뭐가 되는 거냐면 다 도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무 감동적인 구절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또 그냥 못 넘어가요. 감동적인 구절이 있으면은 너무 심각한 감동적인 거는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 메시지를 잘 정리해가지고 SNS로 보내가지고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러면 모드가 뭘로 바뀌냐면 큐티 모드로 바뀌어요. 그럼 읽기는 중단이 돼요. 그러면 읽기는 도대체 뭘까요? 큐티와 성경 공부는 패턴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큐티 시간에 큐티하고 공부 시간에 공부하면 되는데, 읽기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뭐 영어 시간에 영어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시간에 국어할 수도 있고 수학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읽기는 저자의 생각을 캐내는 작업이에요. 공부가 아니고요. 큐티가 아니에요. 묵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묵상할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겨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읽는데 어떻게 이걸 다 이게 해석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모르는 것도 그냥 읽는 거예요. 읽는 거는 100% 이걸 깨달으려고 읽는 게 아닌 거거든요. 공부의 개념이 아니고 묵상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읽다가 깨달아지고 읽다가 묵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패턴은 큐티와 공부하고는 전혀 다른, 읽기는 저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로마서가 하고 무슨 이야기를 창세기가 하냐? 결국 읽기는 한 권을 통으로 읽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성취가 돼요. 중세 시대 때에 성경을 못 읽게 했을 그 당시에 악의 세력은 성경을 읽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들은 지식이 있어도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은 성경 읽지 못하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실제 연옥설과 면죄부를 해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고 수면에 가려져 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자기 말로 읽게 만든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윌리엄 틴테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1500년대 사람인데요. 화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성경을 번역하면은요, 로만 카톨릭에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 물론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라틴어 읽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못 읽게 만드는 거는 번역을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루터도 성경을 번역했죠. 독일어로. 죽을 뻔했죠. 감사하게도 안 죽게 하나님이 잘 보존했죠. 그런데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종교개혁이 벌어졌어요. 정치, 경제, 사회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그 사람의 삶을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이들은 다 공부했고 큐티와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내가 준 그 규례와 율법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는구나.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순종을 하면 돼요. 그런데 순종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순종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복을 받으려면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믿음이 거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야기도 하면 생기면은 철야기도면 다 생겨야 되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생기면 많이 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많이 읽어야 되고 어떤 위치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면은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핵심을 들으면 되는데 그게 복음의 본질이죠.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의 그
역사적인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일대기. 그걸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현상을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의 연대기를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일상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라는 걸 아는 거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아는 거니까 결국 그분의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핵심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핵심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분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고 하는 창조의 비밀을 아는 건데, 그 창조의 비밀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관성 있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본질은 성경에 잘 탑재되어 있고, 그 탑재되어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제공하고, 그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은 우리의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삶의 기준이 되고 결론이 되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결론을 냅니다. 그 결론을 제가 성경을 나름대로 읽고 정리한 것은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데 한번 해볼래요? 네, 손가락 5개로 저를 따라서 하시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에게 임마누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로 살게 한다.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주어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3가지의 내용이 이 가운데 낀 게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정보요, 하늘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비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거냐?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해요. 그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 임마누엘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고, 이 분기점이 돼서 그분이 밖에 있다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이 발생하고, 그 구원이 발생한 그 사람이 임마누엘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서 신학적인 지식이 신앙적인 삶으로 이렇게 나가서 행동으로 나와주면은 그걸 우리는 실천신학,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역사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만들면 신학이 신앙으로 연결이 되는 고리를 갖게 돼요. 그러면 바른 신학의 지식을 갖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가운데 뭐가 움직여야 되는 게 있어요. 복음의 본질이 움직여야 돼요. 이 핵심, 지식이 복음의 본질이죠. 그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의 삶을 살아낼 때는 복음의 목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시킨 목적은 구원의 삶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강원도 같은 큰 산악 지역에 가게 되면은 바람개비가 큰 게 달려 있어요. 왜 달려 있죠? 바람 에너지 있잖아요. 풍력 발전이잖아요. 그 바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전기 에너지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걸 받았다가 다시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받아가지고 전기로 내보내잖아요. 자, 보세요. 신학이 들어와서 신학이 나갈 때, 바람이 들어와서 전기로 나갈 때 무슨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잘 모르지만 이걸 변환하는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신학적인 지식으로 공부를 해요. 큐티라든지 뭘 다 해요. 그런데 이것이 삶으로 나가려면 이 가운데 뭐가 전환 장치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신학적인 지식을 그대로 내보내면 바람이 들어왔다 그냥 바람이 나가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그냥 그걸 그대로 말해버려요. 그러면 그대로 신학이 신학이잖아요. 근데 이거 삶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럼 전환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 전환 장치는, 이 기계는 전환 장치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한 전환 장치를 제가 아는데, 신학이 들어와서 신앙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에 굉장히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성경 읽기야. 성경 읽기는 믿음을 생성시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떤 걸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질을 듣게 되면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은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순종의 힘이 생겨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해요. 그런데 순종은 뭐가 있어야 순종이 된다 그랬죠? 똑같은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돼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순종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믿음은 그냥 생기지가 않아요. 성경 공부만 해서 생기면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혹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의 핵심은 문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았고 생동하는 그리스도의 본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본체가 되는 것이죠. 그분을 알아버리면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분이 믿음을 주시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선두에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려면 믿어지는 은혜가 필요한데, 이 믿어지는 은혜가 믿습니다를 한다고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생기면은 정말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창세기 시대 때에 창조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창조의 목적은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 영원히 살아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영생을 사는 사람은 그걸 영생이라고 하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영벌이라고 해요. 영원한 벌이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 사망이 아니고 결국 다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의 기준을 성경이 뭘로 잡아놨느냐 할 때,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명의 기준은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이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성경적인 생명은 예수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이 들어오면 영생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 그 4절의 말씀은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 밖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어요. 생물학적인 기준은 호흡이 맞는데 영적인 기준은 예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읽으면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미 생명을 딱 써놨어요.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가 같이 합쳐놓으면 확실하게 예수가 생명이라는 기록해놨어요. 예수가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죽은 나사로. 근데 죽기 전에 기별이 왔어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기도해 주면은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민기적대다가 안 가요. 죽은 다음에 가요. 그런데 뭐라고 기별하냐면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11장을 읽으면.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나사로를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근데 잠드는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잠들었다고 생각 안 하죠. 완전히 죽은 거거든요. 배로 동이고 고름까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진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우러 가자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기준이 생물학적인 게 아니고 성경적이고 그분이 생명을 창조한 기준이 예수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가 목적은 예수의 생명인 것이죠. 그 생명이 믿어지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를 믿는 거예요. 앞으로 살 것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목회를 7년쯤,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7년쯤 하게 됐을 때에 교회 본질에 대한 개념의 정리가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먹고는 살 수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헌금도 들어오고 생활에 궁핍함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는 내가 차라리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건 괜찮지만 이거를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한 지 7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본질이 아닌 것 같은 걸 알겠는데 어떤 게 본질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았어요. 그냥 이게 그냥 단체인 것 같아요. 그냥 단체. 성경적인 걸 가지고 설명을 해도 이상하게 안 변해요. 더 놀라운 것은 나도 안 변해요. 나도 안 변하고 저쪽도 안 변하고 다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저는 이게 굉장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접고 선교사한테 맡기고 뉴질랜드하고 호주에 1년 가 있으면서 그때 로마서를 처음 읽었어요. 로마서를 처음 읽으면서 성경의 본질을 알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태까지 공부하고 신학을 해서 몰랐던 이 비밀을 성경은 이미 다 써놨구나. 이걸 깨닫지만 못했던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성경이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사실로 알고 있는 것과 그 사실을 진짜 믿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어느 날 신명기 4장 10절이 있는데 이놈이 가슴에 확 박히면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신명기 4장 17절은 뭐냐면 인생,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 백성들을 다 한 군데로 모아라. 내가 이 사람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가르칠 것이니까 한 군데 모아라 그랬어요. 세상 사는 날 동안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거고 그것을 가르치겠다는 거. 이것을 배워가지고 너희들은 4장 지나면 6장이잖아요. 6장 3절 4절 이런 데 가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 문장이 나오는데 4장 10절이 근거절이 알고 봤더니 거기에 길 갈 때나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너희 자녀에게 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라.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느 날 믿어졌어요. 믿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라고 쓴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써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그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잠잘 때나 다시 말하면 노상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보내니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벌써 그때가 13년 전이죠. 13년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애를 학교를 안 보내요. 그래갖고 우리 큰아이는 중학교 1학년까지만 다니고 그만두게 되고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만 다니고 그만두고 셋째 아이는 학교를 너무 좋아해요. 학교를. 그래서 걔는 중학교까지 다녔어요. 그래서 이 막내 아이는 우리 가정에서 가장 학벌이 좋아요.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다 검정고시를 하고 성경을 산상수훈을 다 암송해야 되고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한 권씩을 다 암송을 해야 돼요. 첫 아이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한 장에 두 구절씩 해서 이게 100장이거든요. 총 100장.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209절을 영어로 암송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암송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홈스쿨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홈스테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갖고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나이에 대학을 갑니까? 라고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어떻게 했습니까? 할 때 제가 한 대답이 뭐냐면 아까 목사님이 책을 소개할 때 도전 성경 천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제가 말한 게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한 게. 근데 이 아이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홈스쿨링을 한 게 아니라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밥 먹고 같이 먹고 자고 성경만 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검정고시도 책만 사서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집에서.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영어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영어 문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나이의 둘째 아이는 조그마한 신학대에 선교 영어학과에 붙었어요. 물론 수시로 붙었어요. 하나님은 수시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나이니까 보세요. 레포트를 작성할 줄 몰라요. 그런데도 1학년 1학기를 평균 B학점을 받아왔어요.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에 가게 됐는데 3학년 1학기를 마칠 때는 평균 4.0을 받아왔어요. 올 A를 받은 거예요. 그 학과 과목이 뭐냐면 선교 영어학과, 영어를 공부하는 건데 영어를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 가서 무디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요, 믿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머리도 좋아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상대적으로 하루에 10시간씩 읽었고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빨리 많이 읽어가지고 눈이 아프니까요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은 타이레놀 두통약을 먹으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도 멈춰지지가 않아요.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얻은 지혜가 뭐냐면 성경이 나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에는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고 공부해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가리키는 것을 직분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리키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남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니까 그걸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보다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많은 걸 깨달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깨닫고 싶고 알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싶고 깨닫게 하려는 마음이 나보다 더 강하다는 걸 어느 날 발견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님을 죽여서까지라도 나를 살려서 이 진리를 알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기록의 목적을 어느 날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거구나. 물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내가 뭔가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내가 깨닫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훨씬 크다는 걸 발견하고 내가 이해하려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이해시키는 게 훨씬 능력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성경 읽기에 뭘 뺐냐면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는 방식을 빼버렸어요. 그냥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읽게 만든 기록된 목적을 내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내가 주석을 보지 않고 그냥 여기다 기록해 놨으니까 분명히 기록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배경의 지식은 모르고 연대, 인명, 지명 잘 몰라도 분명히 문장 속에서는 뭔가 말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대의가 있을 거니까. 그런데 로마서를 1000번 읽고 2000번, 3000번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로마서 1장은 뭐 2장은 뭐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을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이 복음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만드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믿게 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려고. 그게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기록 목적.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했고 그 창조의 본질적인 목적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를 받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동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이거는 진리구나.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목적,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하는구나. 그러면서 제 사역이 성경 읽히는 사역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히는 사역은 읽어보니까 이건 읽으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하면 돼요.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지 수학을 하면 안 돼요. 읽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세요. 공부하지 말고 큐티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큐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큐티 시간에 큐티하고 공부 시간에 공부하고 읽기 시간에 읽기만 하세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세미나를 하는 교회 중에서 안양제일교회, 여기 같은 통합측이죠. 1월 달부터 세미나를 했어요. 16주를 가서 1월 말에서 4월 말, 16주면 4개월이죠. 150명이 토요일마다 수강을 해가지고 148명이 완독률 90일 만에 성경을 일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이 듣게 하고 싶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로 바꿨어요. 그래서 5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지금 제가 방학 때 잠깐 쉬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다시 강의하러 가요. 그러니까 5월 첫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주일날 프로그램이에요. 등록 인원이 450명이에요. 450명인데 150명 수료하신 분 중에서 100명이 재등록을 했어요. 똑같은 걸 2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중에는 어떤 간증을 하는 분이 있냐면 자기는 주부기 때문에, 아니, 주부가 아니지, 이분은 직장인이야. 주부인데 직장인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읽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 교회는 1년에 일독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1년에 일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90일 1월 달부터 참석해서 4월 말까지 90일 동안 일독을 했어요. 그리고 450명 중에 이분이 포함이 돼가지고 그 조를 편성하는데 조장이 되고 리더가 돼가지고 이분이 간증을 하러 나왔어요. 우리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가 성경 읽었던 거에 대한 발표를 해요. 5분 발표를.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고 있고 하나님 은혜가 준 게 있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걸 딱 5분씩 한 명씩 해요.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15명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죠. 450명 중에 15명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는데 자기는 1년에 일독도 못했는데 90일만 일독한 게 기적 같대요. 그런데 자기가 올해 목표가 생겼대요. 올해 목표가 오독이라는 거, 오독.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경 읽으면 읽어줘야 돼. 읽어지게 돼 있어요. 그분은 지금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읽어지는데 그럼 읽어지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읽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450명이 모인 거거든요. 어떤 현상?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 아주 유치한 거지만 예를 들게요. 물론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150명 중에서 일기 때 나와서 얘기했던 사람 중에 몇 분이 있는데 한 분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제일 처음에는 1조 조장인 분이 나와서 발표를 할 때 이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성경 천독하신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분이 나와서 발표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어떻게 성경을 1000번이나 읽어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말하면서 지금 제가 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강의를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은 1000번 읽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사람이 나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생활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홈쇼핑을 하루라도 안 보면 눈에 가시가 돋치는데 그 홈쇼핑을 이것 때문에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읽어야 되는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 때문에 그 1시간이 자기의 생활의 패턴을 바꿔버리는데 홈쇼핑을 파괴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안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사소한 것이 실제는 잘 안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바뀌고 생활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분은 자매분인데요. 8시 뉴스와 9시 뉴스를요 봐야 된대요. 보통 자매들보다 형제들이 뉴스를 더 많이 보는데 이 자매분은 뉴스를 잘 봐요. 근데 8시 뉴스, 9시 뉴스를 두 개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면서 8시 뉴스, 9시의 차이점이 궁금하대. 이렇게 두 개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읽으려고 이걸 다 보면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못 읽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읽히는 프로에 돌아가니까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생활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삶의 패턴이. 그리고요. 한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조장을 하는데요. 생활 숙제를 내죠, 우리가. 생활 숙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본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쓴 거. 그러니까 숙제를 해야 되니까 숙제를 하려니까 숙제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하루는 장로님인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를 이렇게 부탁하니까 잘 들어줬나 봐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거 생활 숙제 써가려고 나한테 잘해주는 거지. 이렇게 말하더래요. 삶의 패턴도 바뀌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매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발표는 하지만 매일 해야 되니까. 또 하나는 가족이 참석을 했어요. 딸 둘하고 엄마 세 분이 참석하면서 저한테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아까는 다 대중 앞에서 발표한 거고.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사실 딸들이 이제 머리카락도 날리고 엄마가 말하면 다 커서 대학생이니까 하나는 대학생 하나는 대학원생이야.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랬더니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너 그 생활숙제 써간다. 그러면 정서를 한대요. 반대 현상. 딸이 엄마한테 하는 얘기도 똑같다는 것이죠.
딸이 요구하는 걸 잘하면은 딸도 그 생활 속에 써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겁을 주는 것 같고 혼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 왜 필요하냐? 우리가 노력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시스템과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사람들은 그 틈바구니에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근데 돌아가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150명이 450명이고 150명 중에서 100명이 재등록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한 호소력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전에 제가 9시에 설교를 하고 지금 11시 설교를 하는데 지금 내용과 9시 내용과 달라요. 근데 제가 왜 이 내용을 하냐면 제가 부산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다른 지역에 가는데 자주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 가면 두 번 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가서 프로그램을 다 전수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골약교회 제가 두 번을 설교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 읽기가 정말 어려운 프로그램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프로그램만 잘만 전수가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여러분 충분히 다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큰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냥 다 알아요.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 초대해가지고 성경 초청해서 설교를 듣고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강의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귀는 굉장히 커졌는데 손과 발은 작아져가지고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다 알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다 은혜가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하고 연관이 되려면 믿음이 생겨야 되고 믿음이 생기려면은 아주 간단한 공부나 큐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읽기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교회에 잘 정착이 되어서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교회에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읽혀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생동감 있게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골리앗교회가 하나님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다윗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